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제가 성교육이죠? 네, 저하고 강의를 하실 때는 대답을 좀 막 해주셔야 돼요. 제가 거의 이제 한 7시만 되면 이렇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피곤해져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 소리도 져가지고 이렇게 좀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들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대답 잘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예, 거의 군대 수준이네요. 네. 예, 네. 저게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김선희 목사님 너무 기대를 많이 시켜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 실망 큽니다. 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그거를 없습니다. 그럼 없고 그냥 아주 그냥 네, 오늘 성경만 배울 거예요. 네, 성교육이잖아요. 네, 성경의 그 성, 재미없군요. 네. 네. 고마워요. 되게 애처롭네요. 좋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냥 들으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아주 멋지게 이렇게 주보도 만들어졌는데, Make the Holy Zone, 거룩한 나라 만들기입니다. 오늘 성교육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주제는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먼저 이것부터 좀 하고 갈게요. 저 얼굴 다 보이시죠? 괜찮죠? 내려와도 괜찮습니까? 네. 이 세상에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라고 적었습니다. 문화. 여러분, 이 문화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 경험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문화 밑에 있어야 될까요? 문화 안에 있어야 될까요? 문화 위에 있어야 될까요? 문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문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간혹 문화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화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문화가 가는 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죠. 네, 문화가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문화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화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문화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문화가 옳지 않으면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 위에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화를 판단하셔야지 문화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문화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세계관이라고 해요. 문화는, 한 사람의 문화는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 세계관은 무엇을 형성할까요? 네, 또 화살표 쭉. 뭘까요? 무엇을 형성할까요? 네, 가치 체계를 형성합니다. 가치 체계. 자, 화살표. 여기는 가치 체계는 결국 또 무엇을 형성할까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 가치관은 또 한 사람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게 순환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 편 볼 건데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 영어 잘 하시잖아요. 리스닝 한번 해보세요. 소리 한번 켜주시고, 네. 제가 이따 퀴즈를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함께 뮤직비디오를 보았는데, 여기서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사랑은 무엇이다? 뭐가 있었죠? 사랑은 꽃이다. 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네, 너무 발음이 좋아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Razor 나왔습니다. 또 뭐가 나왔습니까? 네, 들으셨잖아요. 뭐 나왔죠? 네, 헝거도 있었고, 또 강, 리버도 나왔죠. 또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자, 여러분 보시면요. How can you define love? 이라고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 어떤 사람은 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리버와 같다, 어떤 사람은 레이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네, 문장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단어나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가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문장도 좋고 단어도 좋고 비유도 좋아요.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크게 외쳐줘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없어요?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사랑이랑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 네, 좋아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자매님. 네.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사랑이란 아주 크게 외쳐주세요. 아셨죠? 엄청 떨고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사랑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저 마이크 딱 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네. 교회니까 일단 교회죠. 네. 굉장히 이것은 좀 이제 네,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옆으로 주세요. 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랑이란. 네, 마이크 대시고 좀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알고 싶다는 거겠죠? 알고 싶다. 잘 모르겠다.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뭐 모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사랑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네,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 네, 멋져요. 네, 네, 관계 중심 전도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또 뒤에서. 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랑이란. 느낌 이상. 느낌 이상. 좀 느낌 이상하네요. 네. 다시, 자, 우리 옆 친구. 자, 하나, 둘, 셋. 사랑이란.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되게 건전하네, 분위기 되게,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해주세요. 정답 얘기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사랑 무엇인가? 기대할 거예요. 네? 네, 기대할 거예요. 어떤 박사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사랑이란. 영혼토록 함께하고 싶은 거. 박사님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사랑이란. 섬김. 섬김. 진짜 재미없네, 여기. 그렇군요. 어디를 좀 가볼까요? 우리 형제님. 네. 자. 그래요. 이거 뒤로 좀 넘겨볼게요. 근데 형제님 한 분 하고.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이란. 자꾸 생각나는 거. 예, 거의 중학생 수준인데, 중학생들이 그렇게 대답 많이 해요. 자, 네, 자매님. 자, 하나, 둘, 셋. 뜨거운 거! 오! 네, 표정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방금. 네. 우리 형제님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이란. 기다림. 되게 쑥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림. 네. 많이 쑥스러우신가요?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네. 혹시 나는 정말 좀 생각하는데, 나는 마이크 안 와서 좀 서운하다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되게 신기한 건 이제, 아까 자꾸 생각나는 것, 뭐 이런 거 중고등학생들 많이 하는데요. 근데 남자 문과반 같은 경우는, 야,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커피처럼 쓴 것, 뭐 이런 거예요. 고진 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자 이과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녀 두뇌의 화학작용,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예. 제가 저번에 강의를 갔을 때는 거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제가 혹시라도 사랑에 대해 정의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저요! 딱 저요! 하는 거예요. 야, 해봐라! 딱 해서 했더니 사랑이란, 하나, 둘, 셋, 사랑이란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차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막 엄청 서름이 막 그 아이의 어떤 경험과 과거가 막 느껴지는 어떤 쓴뿌리.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성이라는 것 자체,
결국 어떤 단어가 있다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define, 정의가 되어져야만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 박사님이세요. 사랑만 이분 말로는 50년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 연세가 거의 70세, 80세 가깝거든요. 제가 이분 강연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네, 미국의 아주 조명한 박사님이신데 제가 이분 강연을 8시간짜리 강연을 풀로 그냥 다 듣고 왔어요. 물론 한국에서요. 보이시죠? 삼다수. 한국에서 했던 거예요. 네, 통역 다 듣고 그렇게 8시간 동안 들었어요. 이분이 썼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The Bare Facts라는 책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고등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는 그 곰의 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The Bare Facts 뭐냐면 벌거벗겨진 진실이다입니다. 벌거벗겨진 진실. 이 책이요. 우리나라의 책으로는요. 다른 난처한 질문이라는 번역이 된 책으로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섹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수백 번 들려질 거예요. 이것을 어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요. 섹스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거의 나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네이버 아니에요. 구글이죠. 누가 네이버입니까? 네, 한국인 정말 티내시네요. 네, 구글이죠. 여러분 구글에서요. 섹스라는 단어가 구글에서 한 달에요. 약 3억 3,800만 번 검색이 돼요. 별로 안 놀라신 이유는 나도 계속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3억 3,800만 번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것을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는 10대와 20대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았을 때 거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약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10대, 20대는 섹스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질문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지난날에, 과거, 유년기부터 계속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섹스에 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적이 있다. 손. 없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는 아이 섹스에 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적이 있다. 손. 없어요? 그럼 학원에서? 아니면 절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강도사님께 섹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배운 적이 있다. 없죠? 절도 없죠? 스님한테 배운 거 없죠? 천주교 신부님. 그들한테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고 있냐면 인터넷을 찾아 헤매고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그 정보를 얻고 있어요. 조지 버너라는 조사연구가, 우리가 많이 배우는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조지 버너라는 조사연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소년기, 청년기를 뭐라고 했냐면 모자이크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조각 정보를 모아서 어느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인생에서요, 섹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굉장히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섹스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섹스에 대한 정의는 다 어디서 배웠어요? 인터넷과 영화와 드라마와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섹스하면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 섹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할렐루야. 섹스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쵸? 아멘이세요? 뭔가 아멘이 좀 거꾸로워요? 그러면 섹스가 좀 이상합니까? 자꾸 저 목사가 섹스 하니까 저 목사도 좀 이상해 보입니까? 그러면 섹스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아니죠.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섹스예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갑자기 희망을 찾은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뭐지? 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안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섹스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에 의해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다 줬어요?
TV와 인터넷, 세상이 우리에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을 통해 섹스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했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요, 자 보세요, 여기 예쁜 주보가 있죠? 저희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안내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예쁘죠? 딱 펴보세요. 더 깜짝 놀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으라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잘 적으시고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은 다 했고요. 지금 제가 많은 곳 다니면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들은 것들요, 거의 외우다시피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미래의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다음 세대. 언제 해야 하냐? 12살 이전에 해야 돼요. 12살 이전에. 누가 누구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아빠가 딸에게. 이게 가장 효율적이래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12살 이전에 성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듣지 않아요.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제가 성교육 많이 했어요. 청소년, 청년들 다 해봤지만요. 어떤 성교육이 가장 흡입력이 좋았는가? 3, 4, 5, 6학년 대상으로 이거 똑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했어요. 아이들 막 그대로 흡입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애들 다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육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잘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에만 정리해 놓을 거 아니라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다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은요, 거의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강의 다 하셔도 돼요. 강의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필요할 때 좀 앞으로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8%의 에반젤리컬 크리스천 세즈, 무슨 말이에요? 복음주의 기독교인, 약 40%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에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if you love someone, you make sex right? 무슨 뜻이에요? 어떤 여고생에게 해석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만약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섹스를 지금 당장 만들어라. Make sex right now 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Make sex right now가 아니라 Make sex right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느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때 하는 섹스는 옳은 것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겁니다. 자, 학교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조금은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자,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에서조차 이 질문을 하는 게 참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요, 목사님, 결혼하기 전이라도요, 정말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맞다면 저는 섹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마음속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네, 들지 마시고. 네, 그러면 상처받고 김세희 목사님 상처받으니까. 네. 여러분, 전 진실하게. 좋아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든 거요? 든 거군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전이라면 섹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마음속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네, 지금 들어버리면 안 듣는 분들이 다 알게 되니까. 자, 좋아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별로 없는데요? 네. 내려주세요. 안 든 분들이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안 든 분들이 계세요. 허난 유가생 안 들었어. 네. 다시 들어주세요. 네. A다, B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JTBC 케이블 달구고 있는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수많은 사연들이 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사연들의 주제는 사랑 곧 연애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사랑이 담긴 사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자리라는 단어예요. 잠자리. 벌레가 아니라 곤충이 아니라 잠자리라는 단어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번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 이 남자친구의 잠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여자친구 처음 만난 여자친구인데 첫 잠자리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은 무의식 중에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할까요? 가치관과 가치체계와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성교육이요, 여러분들의 절대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탓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마음으로 받고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연애를 하면 대학교 가서 서로 사랑하고 여행 떠나면 서로 섹스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엄마도 가르쳐준 적 없고 아빠도 말해준 적 없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를 내려요. 그게 뭐예요?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문화. 저 땡땡은요, 제가 이거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기다 섹스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너무 민망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교감 선생님 보시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땡땡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처음엔 섹스라고 말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막 저 섹스도 생수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의 문화와 사회는 사랑과 생수를 바꿔 사용할 수 있으며 생수는 사랑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생수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먼저 좀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가 있었죠? 네. 문화가 무엇을 형성한다? 가치? 제가 글씨는 잘 못 써요. 네, 알아서 잘 읽어주세요. 가치 체계예요. 자, 가치 체계는 무엇을, 잘못했죠? 뭐였죠? 맞아요. 빨리 말해줘야지. 왜 지금 얘기해줘요? 세계관이죠? 네. 세계관은 뭐죠? 네. 네, 지금 저녁이라 정신이 없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개인의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문화와 사회는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 잠자리, 사랑하면 섹스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세계관이 우리의 결국의 가치관을 형성시켜 버렸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 오늘 그냥 끝까지 한번 여러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그죠? 남들 불금 보내는데 저희는 성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성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자예요. 자, 자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문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섹스가 괜찮다. 38%의 에반젤리컨 크리스찬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아직 정의를 했다 못했다? 못했죠. 네, 못했죠. 그럼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섹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면 섹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랑의 종교 기독교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에 대한 정의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얘기해 볼래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뭐죠? 뭐라고요? 아까 또 오스카 탐슨 박사님 얘기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define.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love is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 is God is love니까 love is God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과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인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아주 멍청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죠? 뭐요? 아가서. 네, 아가서는 조금 네, 맞아요. 아가도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는데. 네? 어디요? 목사님 여기 성경 읽나요, 청년부? 네. 네,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것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doing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인내예요. 인내한다고 그렇다고 다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친절하지만 친절하다고 다 사랑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지만요.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지만 오래 참는다고 다 사랑은 아니에요. 저는 군 시절에 선임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람의 친절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이거 상황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돈을 뜯어내려는 그녀의 상술일 뿐이죠. 이 친절을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까지만 얘기해 준 것이 그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까 사랑한다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랑한다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 그것은 필링이에요. 느낌이죠. 그 누나만 보면 자꾸 심장이 뛰어요.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얼굴이 빨개져요. 눈을 어디에 둘 수 없어요. 심장은 자꾸 뛰어요. 심장은 원래 뜁니다.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점심 저녁 막 누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막 라고 얘기하는 그 필링, 느낌. 그것이 사랑일까요?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랑, 제가 뒷부분을 비워둘 테니까 여러분이 그 뒷부분을 채워보세요. 서로 사랑, 모르세요? 서로 사랑 크게. 네, 이웃을 사랑, 원수를 사랑. 무슨 말이에요? 사랑 자체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감정을 명령하셨다면 감정이 여러분 명령으로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다 같이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오. 시작! 되는군요. 네. 슬퍼하십시다. 하나, 둘, 셋. 네. 좀 되는 분들 몇 분 좀 이상한 분들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명령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to command love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결정의 것이거나 선택의 것이어야만 해요. 이것부터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따라해주세요. 사랑이란 큰 목소리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선택의 것이거나 결정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하얀 글씨를 여러분 피곤하시면 제가 읽어달라는 부분만 좀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사랑한다면 섹스가 괜찮아요 라고 말했던 약 40%의 에반젤리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한다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그 40%의 약 95%는요 자신이 그 사랑이라고 말한 그 사랑에 대한 정의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도 못했는데 사랑한다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내가 번지점프대 앞에서 번지점프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정의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안전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고 번지점프를 뛰어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사실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주지 않으니까요. 수많은 세상과 문화와 TV, 친구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여러분 영화가 음악이 인터넷이 대신 말해줘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Love is sex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섹스 괜찮은 거야. 사랑은 두 사람이 기분 좋은 거야. 사랑은 두 사람이 기분 좋은 날을 보내는 거고 둘만의 잠자리야. 이게 바로 소위 대세라는 문화라는 무서운 태풍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도요. 제가 지금 방금 1시간 전에 한 친구 여고생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교육을 했대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했는데 무슨 성교육을 하느냐? 부모님이 그 10대 아이들에게 임신만 안 하면 되는 섹스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피임 도구, 피임 사용법. 그리고 어떻게 분위기 좋게 하는지. 그것을 학교에서 버젓이 기흥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세고 유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데 이제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요. 대세를 거스르는 말을 했을 때 당하는 그 모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요.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돌아다니는 한 해,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성교육의 성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원하지 않거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미혼 남녀에게 2013년 말에 설문조사한 거 2013년 그러니까 지금 약 4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남자의 약 60% 여자의 약 45% 절반가량이 이미 성관계를 끝난 거예요 청년들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여기 여가 있어요. 자, 이분들의 얘기라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자,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A와 A가 결혼 전에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귀었습니다. 사귀고 나서 그들의 정의는 뭐냐면 사랑하면 섹스는 괜찮아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분명 여기 섹스를 한 거예요. 이 선이 섹스를 한 거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한 거예요. 자, 둘이 그런데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자,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헤어졌으면 감사합니다. 헤어졌으면 둘은 이제 평생 혼자 삽니까? 아니죠. A는 또 다른 B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겠죠? 그죠? 이 A는요? 이 여자 A는요? 다른 남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겠죠? 또 만나겠죠. 자, 근데 또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헤어질 수 있죠? 또 헤어지겠죠? 또 헤어집니다. 그럼 A는 또 다른 혼자 삽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겠죠? B 혼자 삽니까? 또 다른 여자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거 헤어질 수 있어? 없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주 헤어지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런 걸로 치자면 이들이요. 계속해서 이들은 결혼 전에 이별의 가능성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것을 내일 모레 어떤 선생님,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결혼 전에 이별 가능성이 결혼 후의 이별 가능성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이라면. 그렇다면 이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아하, 나는 한 남자는 이 세상에 사는 여러 여자와 섹스가 가능한 것이고 한 여자는 여러 남자와 섹스가 가능한 것입니다라는 정의를 내린 것과 같아요. 왜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는요, 이혼이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때 나는 평생 한 여자와 평생 한 남자와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든지 여러 사람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던 영화 어바웃 타임 아시죠? 어바웃 타임 잠깐 한 번만 볼게요. I'm Tim. Mary. I love your eyes. And I love the rest of your face too. And I haven't even looked further down. I'm gonna go into the bedroom and put on my new pajamas. And then in a minute you can come in and take them off. I'm sure it'll be better next time. My goodness. 자, 들으셨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것을 옛 여자친구와 제가 봤어요. 이 영화를요. 옛 여자친구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아내는 뒤에 앉아 있고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근데 제가 여자친구가 이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영화예요. 지금 이 남녀는요. 만난 지 4시간이에요. 만난 지 4시간 만에 이 여자가 했던 얘기 들었어요? 파자마 들었어요? 마이 베드룸 들었어요? 네가 들어와서 벗겨줘라. 이 얘기예요. 4시간 만에.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오빠, 엄청 아름다운 영화 아니야?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영화야. 너 화냈어요. 넌 저게 지금 아름답니? 4시간 만에 만나셔. 4시간이라고, 4시간. 막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사랑이냐고. 만난 지 4시간 만에 남녀가 원나잇 스탠드를 즐겼어요. 많은 여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섹스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틀리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의 문제는 뭘까요? 많은 남녀들이요, 섹스를 즐기고 나면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포옹만 해도 나오는 호르몬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도파민이에요.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도파민의 특징은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의 별명은 뭐냐면요, 도파민의 별명은 보답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보답해주는 호르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에요. 도파민은요, 술을 마실 때도 나와요.
그래서 끊지 않습니다. 술을 계속해. 도파민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냐면 나 그거 꼭 가져야만 해. 날 말리지 마. 난 꼭 그거 가져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술 마실 때도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술을 자꾸 마셔요. 술 마시면 도파민이 나와요. 담배 피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마약을 해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과속을 해도 도파민이 나와요. 과속 잉잉 도파민 불줄 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게임할 때 도파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 먹을 때 도파민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 대시는 거예요. 막 도파민 나오면 스트레스 감소 효과, 도파민 나오면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먹으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먹는 건 오늘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꾸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또 먹고 그러는 거예요. 도파민은 쾌락물질이에요. 도파민 나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꼭 가져야만 해. 왜? 너무 기분이 좋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나쁠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강의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도파민은요, 이걸 기억하세요. 도파민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도파민은요 옳았는지 틀렸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저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얘기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그른지를 알면서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난 그걸 꼭 가져야만 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음란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도 똑같잖아요. 야식 먹으면 안 돼.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 거라고 나를 봐 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기분이 너무 좋거든 하면서 선택하잖아요. 이게 바로 도파민의 효과입니다. 도파민은요 그 상황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좋았는지만 생각을 해줘요. 여러분 만약에 기분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강간도 정당화되어야 해요. 강간을 했던 강간범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냐. 강간을 한 그 순간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됩니까? 아니죠. 절대로 느낌이 좋기 때문에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사실 기분이 느낌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도파민은 그것의 좋은 점을 얘기만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꼭 다 옳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꼭 다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섹스를 했을 때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일어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꼭 틀려야 하는 겁니까? 다 옳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틀린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도파민이 가져다주는 섹스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꼭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 이 섹스를 권장할 겁니다. 그렇죠? 올 때도 그냥 오겠습니까? 막 박스 한 박스 막 콘돔 가져오겠죠? 막 나눠주겠죠? 여러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뭐 요즘 많이 살기 힘드신데 막 스트레스 감소 효과 일어나시니까 여러분 여러 즐기십시오. 하면서 막 콘돔 나눠주고 막 피임약도 막 더 나아가십시오. 네? 한국에만 있지 말고 더 나가십시오. 막 열방을 품으십시오. 막 하고 막 그러겠죠. 문제가 없다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엔 이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춘 분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한번 그냥 맞춰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뭘 것 같아요? 네,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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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니 그거 하나 말고 지금 아직 4개나 남았어요. 네. 2는 뭘까요? 아니, 그냥 하셔도 틀리다 좋으니까 해보세요. 뭘까요? 없어요? 1990년대 네! 2월 10 100과 25는 어디 갔죠? 네, 100명의 과학자들이 25명의 찬성으로 반대로 75명의 찬성으로 뭐 19세의 법이 생겼어요?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 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960년대 2명의 남자가 100명의 여자와 25번씩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 이거 19세다 안 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답의 비밀, 숫자의 비밀은요 이겁니다. 1960년대는요 오직 2가지의 성병만 존재했었어요. 지금은요 100개가 넘습니다. 그 100개의 성병 중에요 25개의 중요한 성병은요 인생의 치명적인 성병이에요.
1960년대는 매독과 임질은 주사 맞으면 됐지만 지금은 전염되는 성병 25가지 중 약도 항생제도 치료법도 없는 성병이 19개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이번에 이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10대들의 통계치입니다. 1960년대 10대들 중에서 성병에 걸린 10대들은 60명 중에 1명이었고요. 1970년대는 47명 중에 1명, 80년대 36명 중 1명, 90년대 26명 중 1명, 2000년대 12명 중 1명이 성병에 걸렸고요. 더 좋은 콘돔과 더 좋은 약과 더 좋은 항생제가 만들어진 2010년에는 몇 명 중 1명이 성병에 걸렸을까요? 4명 중 1명이에요. 4명 중 1명이 성병에 걸렸어요. 아, 물론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 중에 4명 중 1명이에요. 네. 아,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4분 단위가 한 분 단위가 다 성병 감염자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관계 가진 사람 중에 4명 중 1명.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성문화가 점점 미국의 성문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미국의 성문화를 좀 더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명과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과요, 단 한 번만 성관계를 가졌어도, 정말 순수했던 여고생이 성관계를 단 한 번만 가졌어도요, 50% 이상의 성병 위험성에 노출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아이, 갓난아이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요,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에 늘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증성병, 심각하지 않은 성병, 크고 작은 성병 모두 포함해서요, 재작년에 새롭게 성병에 감염된 숫자만 그 한 해에 약 2천만 명 이상이라는 결과가 조심스럽게 보고되었어요. 25개의 성병 중 20개의 성병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은요, 몸 부분에 옮겨가요. 콘돔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이 중에 가장 만연한 성병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성병 뭘까요? 맞춰볼래요? 에이즈 땡입니다. 매독 땡입니다. 이제 아는 게 없죠? 임질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여성분들 특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콘돔 전혀 쓸모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에이즈보다 더 많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을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UCLA 대학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여성 자궁암 중에 95%는 이 HPV에서 만들었다. 암, 특별히 자궁암은 성병이다. 의학계에 충격을 줬어요. 몽골의 한 의사가 검사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젊은 남자들 대상으로 그냥 무작위로 데려와서 무작위로 피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 응한 사람만 100% 이것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 모든 대가를 누가 치르냐? 남자가 아닌 여성이 다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남미, 북미,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합니다. 이 HPV를 놓고 앞으로 15년 안에 이 암 문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잠식할지에 대해서 나라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까지요, 12살에서 70살까지 되는 남자들 약 50% 이상이 이미 이 HPV에 감염되어 있다. 미국에서 51%다. 치료법 없고 콘돔 필요 없다. 70%는 우리 몸이 HPV를 걷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25%가 이 인생에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이 정부보험이거든요. 정부가 말합니다. 이 HPV 감염은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대학 여성들 중에 성 경험이 있는 이들 중에 63%가 이 HPV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3번의 성행위를 하는데 그 파트너는요, 43% 감염이 됩니다. HPI-AIDS는요, 4%만 감염돼요. 감염률이 4%예요. 그런데 콘돔 사용해도요, 이것은 42%가 감염이 됩니다. 왜 여자들이 성병에 더 많이 감염되고 그 모든 대가를 여성들이 치르는가? 2배나 그렇습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25개 성병 중 19개는 바이러스인데요, 몸 안에서 반응하고 어떤 조건의 환경이 있어야만 이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는데 그 모든 3가지의 조건을 여성의 생식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따뜻한 곳, 세 번째 습한 곳. 여러분, 카이저 가족재단에서 위험천만한 신화 1, 2, 3를 발표했어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요, 한국에서 아무리 강의를 해도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10대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괜찮아. 이런 거 다 남의 일이야. 이런 거 있을 수 없어. 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위험천만한 신화 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병은 증세가 있을 경우에만 전염된다. 진실.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성병 감염자 87%가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즈를 비롯해서 몇몇 바이러스는요, 15년이나 되는 기간 내내 이 인체 내에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병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만 걸린다. 진실.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 10대 중에 18세 이전의 성관계, 미국 10대입니다. 18세 이전에 성관계 갖는 10대 청소년의
78%가 2명의 파트너를 갖고요. 45%가 4명의 파트너를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관계를 맺은 남자아이 한 명과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 없던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여고생이 단 한 번만 섹스를 해도요. 그 아이가 성병에 감염될 확률은 적어도 매년 25%입니다. 세 번째, 성병은 성기삽입을 통해서만 옮겨진다. 진실. 대부분의 성병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성기삽입을 않고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가 있는 곳, 따뜻한 곳, 습한 곳이 어디 또 있습니까? 요성의 식기 말고요. 어디죠? 입입니다. 구강성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면 안전한가요? 여러분, 콘돔이라는 것이 발명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것이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1960년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콘돔이 상용화됩니다. 그리고 그 콘돔이란 박스 안에요.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고등학생들이 콘돔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죠? 그게 아니라 Free Love라고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이제 낙태할 걱정, 임신할 걱정, 성병에 걸릴 걱정 없이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라고 하고 그들이 더 많은 쾌락을 더 많이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까 성병 감염자 숫자가요. 성병의 개수가 2개에서 아까 전에 그 미국 10대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던 그 첫 번째 연도가 몇 년도예요? 1960년도였어요. 그때부터 미국 10대들은요, 지금 4분의 1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피임약은요, 성병으로부터 우리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끼고요, 그때부터 맘 놓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성병의 온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미국, 수많은 세계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my life예요. 나의 삶이에요. 내 몸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 사생활이에요. 막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슈아 해리슨의 예스 데이팅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서 조슈아 해리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2년 동안 순결을 지켜온 여대생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찬양을 열심히 하던 22년 동안 순결을 잘 지켜둔 급깨끗했던 순결한 여대생이요. 정말 사랑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항상 가죽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항상 검은색 젤을 바르고 검은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요. 여기 반지를 꼭 5개씩 껴요. 이렇게. 그런 오빠를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던 거죠. 가죽 자켓을 여름에도 가죽 자켓을 입는 그런 오빠였어요. 어쨌든 이건 그냥 여러분 각색일 뿐입니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오빠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오빠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오빠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오빠하고 둘이 집에 엄마 아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들어갔습니다. 얼떨결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리고 둘은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이었어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가 되었어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나가신 한 남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해놓고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결혼 전에 딱 한 번만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애가 돈을 주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었는데 그 아내는 지금까지 평생을 지독한 성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가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섹스는 두 사람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누구도, 교회도, 학교도, 정부도 누구도 말아갈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권리 없어요.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전 보건부 장관 에버렛 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순결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가져와 봤어요. 자, 둘이 서로 사랑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I love you. 서로 사랑을 했어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둘이 남자가 헤어졌어요. 둘 다 헤어졌어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도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고 이 여자가 또 바람을 폈어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가 헤어져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났고 헤어지는 동시에 또 바람을 폈어요. 이 여자는 또다가 또 만났고요. 이 남자도 또 만났고 이 여자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별을 하고 또 만나고 만났어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저 두 사람은요, 아주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둘만의 사적인 일이에요. 둘 중에 단 한 사람만 에이즈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회 전체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파트너와 그 파트너와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한 그 서로 성적인 결합은요, 영적인 연결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로 끊으셔야 돼요. 그 부분 뒷부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미요, 대한민국 안에요, 이 무시무시한 HPV가 만연한 건 아니지만요, 이미 인터넷 네이버에 여러분 성병이라고 쳐보십시오. 수많은 STD, 에이즈 포함한 온갖 성병이, 병원 가서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쇄도합니다.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 전 저 한 번 더 보고를 듣게 되는데,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성병 감염이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곳에서 지금 수도 없이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에이즈 수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의학의 발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나라가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에이즈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단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연령대가 가장 많은가? 20대가 가장 높아요. 20대가 가장 높은데요, 성장률이 어디가 가장 높냐? 10대예요. 성장률 말도 못하게 중3부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병이 어디서 가장 많이 감염될까요? 자, 남남 커플 있고요, 여여 커플 있습니다, 남녀 커플 있습니다. 어느 1, 2, 3 중에 어디서 성병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어디요? 가장 안 나오는 곳이 여기고요, 그 다음이 여기고 남남입니다. 여기서 95% 에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약 남자 대 남자인데요, 많은 숫자의 남성이 양성애자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남자와 남자의 95% 에이즈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에이즈를 감염된 그가 또 여자와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예전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중3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5만 원 게임머니 사고 싶다고 5만 원 용돈을 못 버니까 학문 알바를 해요. 항문 알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얇은 표피가 어디입니까? 입술하고 항문이에요. 항문이 얼마나 찢어지기 쉬운데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블러드 투 블러드, 피가 닿는 거예요. 에이즈는요, 피와 피, 블러드 투 블러드예요. 피가 여기에 닿는 거예요. 닿자마자 그는 에이즈 환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하고 다니잖아요. 양성애자들이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16살짜리 한 여자가 매독에 걸린 게 시작됐는데요, 이 여자에게 딱 두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9달 안에요, 그 도시에 485명이 매독에 걸렸어요. 그 여자애는 딱 2번밖에 성관계를 가진 적 없다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원래 섹스라는 말이 요즘 통용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었던 말이 뭘까요? 뭐죠? 부부관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섹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인데, 언젠가부터 이 섹스가요, 여러분, 이제는 이 문화와 TV와 영화와 친구들의 이야기가요, 이 섹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부터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해보세요. 혼전순결이란 얘기 자체가 여러분 완전 시대착오적인 대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섹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분 심각하고 파괴적인 성병이 우리의 나라를, 이 건강한 나라를 이 파괴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전 여러분 이 섹스에 대해서요, 이 TV와 문화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한 남자는 오직 한 여자와만 성관계를 할 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도록 이 신체적 메커니즘을 창조하시고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나는 콘돔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남자와 더 많은 여자를 더 많은 쾌락을 누리겠어 라고 한 저 때부터 이 인간의 몸에 어마어마한 심각한 뒤틀림이 시작했고, 그것은 인간에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에 설정해놓은 저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파민이요, 도파민, 인간이 제일 기분 좋게 만드는 거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나올 때 가장 스트레스 감소시켜주고 가장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 가장 폭발적인 도파민 분출이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섹스할 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섹스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섹스라는 것 안에다가 가장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폭발적인 도파민 분출 기쁨을 숨겨두셨을까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한 명,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만 가장 큰 기쁨을 둘이 비밀이 가장 큰 그 쾌락과 즐거움을 둘이 느끼라고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것을 나는 내 여자뿐만 아니라 난 저 여자도 저 여자도 저 여자도 더 많은 여자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겠어 라고 결정한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만 가지라고 했던 선물을 우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다면 혼전 섹스는 정말 사랑이었는가? 사랑의 결과가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병이라는 결과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나요? 못 내렸나요? 아직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렸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는 한 우린 계속해서 잘못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 가셔서, 대학 갔다 오셨죠? 여러분, 청년부니까. 슬픈 이야기네요. 네, 대학도 끝나버렸고. 여러분이 사귀게 되면요, 이제 어떤 오빠를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오빠가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우리 여행 가자. 여행 가서 나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갖는 거야. 그럼 야, 사랑하면 만지는 거야. 사랑하면 서로 갖는 거야. 사랑하면 둘이 잠자는 거야. 막 사랑한다,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교회에서 나도 서로 사랑하나 배웠는데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겠죠. 왜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사랑하라만 배웠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는 TV가 얘기했으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는 거기서 가져오고,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져왔어. 그럼 사랑을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부터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리얼 러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 장미를 기억해 주세요. 장미예요. 여러분 보기에 장미가 아닐 수 있지만 물론 사실 장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친구가 가져왔던 카네이션을 뜯어가지고 빨대에다 꽂았던 그냥 장미라고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사랑의 방법. 자, 보세요. 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넌 너무 예뻐. 예쁘다. 이렇게 예쁘지? 예뻐. 예뻐. 예쁘다. 왜 시들지? 어머, 죽어간다. 죽었다.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랑.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야, 진짜 예뻐. 너 너무 예뻐. 야, 진짜 너 내 거 하자. 야,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와, 어떻게 이렇게. 야, 한 번 만져보자. 한 번만. 너무 예뻐. 잠깐만 만져. 야, 나 너 꺾고 갈래. 그렇게 저를 변태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연기를 한 거잖아요. 저를 변태 마냥. 네. 이거 사랑입니까? 얘를 꺾어 가버려서.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물을 줘요. 또 물만 줘요? 비료 줘요. 네, 좋아요. 네, 갑자기 네, 놀라워요. 네, 비료 줘요. 비료. 또 뭐 줘요? 광합성 줘요. 나왔어요. 광합성 나왔습니다. 네, 광합성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이 물을 주고 있었어. 물을 줍니다. 랄랄라 물을 주고 있어요. 물을 주고 있어요. 물을 주고 랄랄라 비료도 주고 막 광합성 주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바둑이가 뛰어요. 물 랄랄랄라 가져왔어요. 사랑하는데 끝났어. 사랑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주고 있어요. 바둑이가 와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지금부터 내릴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정의예요. 두 단어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이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두 동사로 사랑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사랑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랑에서부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살아있는 지금 그분이 누구시죠? 엄마죠. 그죠?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뭘 해줘요? 아침 밥을 공급해 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침에 밥만 줘요? 잔소리 하시잖아요. 잔소리. 그죠? 엄마는 항상 하시는 게 밥 주고 잔소리예요. 두 개예요. 엄마가 하시는 건 밥과 잔소리. 그죠? 보세요.
엄마는요,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밥을 공급하십니다. 그죠? 밥을 공급하고 등록금을 공급하고 옷을 공급하고 용돈을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맡겼어요? 사랑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죠? 잔소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게 꼴불기 싫어서? 난 저런 거 꼴불기냐 그래서 막 잔소리할까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의 성숙을 막는,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무절제한 게임,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욕으로부터, 음란물로부터 여러분을 잔소리함으로써 지키고 보호해요. 맞습니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절 따라해주세요. 공급하시고 지키신다. 다시 한번 공급하시고 지키신다. 영어로 provide and protect. 이게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우리 인간에게 행하셨던 것을요 두 동사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요 주 나의 공급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사랑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예, 이것은요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필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맡길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사랑이란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을 위해 provide and protect,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 공급을 해요. 무엇을? 물과 비료와 광합성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꽃이 만개하는 날까지, 성숙에 이르도록 성숙까지 지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꽃이 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이 성숙에 이를 때까지 공급하시고 지키시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의 삶에 꽃이 피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꽃이 피는 것을 우리의 인간에게 의해서 말하자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가? 성경에 성숙에 이르는 4가지의 영역을 예수님의 성숙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게 성숙이네요.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 정신적으로; 키, 육체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사람,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성숙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이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성숙을 돕지 않는 것은 사실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제 일부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네, 추락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 나중에 추락해 볼 텐데, 추락을 하면요 위에서 뭐가 툭툭 떨어져요. 뭐가 떨어질까요? 산소호흡기가 떨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4살짜리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4살짜리 못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4살이 됐겠죠. 이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과 있는데 갑자기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산소호흡기 툭툭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을 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산소호흡기를 먼저 씌워줘요? 틀렸어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순서를 가르쳐줄 거예요. 반드시 누구부터 해야 된다? 저부터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냥 얘부터 해주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싫어 엄마 하다가 둘 다 죽습니다. 먼저 내가 끼고 나서 한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산소호흡기를 껴서 안전하게 끼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순서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요 수많은 사랑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게 에베소 5장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먼저 지키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남자가 내 아내에게 지키고 보호하며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고 음란한 곳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서 자기를 그렇게 성숙에 이르도록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요, 내 여자를 절대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순서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예화입니다. 이것도 아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하고 둘이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됐어요.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유혹했어요. 저희 허리띠를 팍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그 섹스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성교육을 합니다. 여자애는 다소 당황한 것 같았지만 1시간 동안 저의 호통과 성교육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봐. 네가 결혼하는 그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을 보내는 그날, 그 사람이 나일지 어떤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은 그때까지 네가 그때 누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고 황홀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그날까지 널 지키고 보호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 아이가 그때 알아들었던 거.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감동을 받고, 내가 너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더러운 것으로부터 저 자신을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음란물, 더러운 것으로부터 저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전 이 여자를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순서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데 그릇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 5장은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성숙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도록 자신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곧 사랑이란 뭐냐면요, 상대를 성숙에 이를 때까지, 성숙에 이르도록 이 꽃이 안전하게 만개할 수 있는 그날까지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인데, 4가지 영역에서 정신적으로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 육체적으로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 영적으로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 관계적으로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자친구 만나서, 이제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 막 여행 가자고 막 계속 그래요. 막 가가지고, 야, 나 너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이야. 사랑하면 만지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야. 둘이 잠 자자. 아까 영화 봤잖아. 어바웃 타임 봤잖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잖아. 사랑하잖아.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사랑해? 오빠!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오빠가 말하는 그 사랑이 지금 오빠의 정욕 때문인지, 오빠의 그 쾌락에 대한 욕구 때문인지 아니면 날 정말로 내 성숙에 이르도록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오빠가 굉장히 당황하고 조용히 갈 거예요, 집에. 보내세요. 영원히 보내버려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섹스는 사랑이라 얘기하지만 결코 섹스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섹스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혼전에 피하라고 하는가? 왜 나에게 정말로 결혼이란 것 틀 안에 나의 평생의 유일한 한 여자, 유일한 한 남자에게만 줄 나의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특별한, 가장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하라고 원칙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여러분 그 이혼의 온상이 됐고 성병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해선 안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러분 자신이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요, 수많은 분들이 전 이미 어떡합니까? 전 정말 이제 끝났나요?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미국에 대한 성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럼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과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미래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미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하면서 뭐 여러분 금연 강연을 막 하고 다니면서 여기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동영상을 보여줘. 이거 보여준 이유가 너희도 이렇게 죽어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전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결단을 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번 이겨내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선, 너의 미래는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제가 이따가 2강을 하고 뒤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비둘기 같은 지혜로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지혜로요?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야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비둘기 같은 순결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둘기같이 지혜로워. 세대가리.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착한데 너무 순진해서 너무 비둘기 같아. 막 그냥 비둘기같이 비둘기 하다가 막 대학 가서 클럽 가서 비둘기 꽥 하고 죽어버려요. 상담했던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해요. 중학생 만났던 중학교 남친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뭐 사랑하면 뭐 보호해주고 지켜줘? 야, 그거 다 개뻥이야. 사랑하면 만지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안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같이 자고 싶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까? 진실은 뭐냐면 그 남자애는 네가 아니고 전지현이 비키니만 옆에 입고 앉아있어도 걔는 만지고 싶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게 남자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말고 남자의 본질. 여러분 여자만 절 따라해 주세요. 남자는 큰 목소리로 남자는 늑대다. 남자만 따라해 주세요. 여자는 여자다. 여러분 남자는 다 늑대예요. 진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남자는 정말 늑대예요. 대학 가보셨잖아요. 다 늑대죠? 목사님 정말로요? 그 정말 친절한 오빠도 얘 친절한 늑대예요. 나 정말 그 막 목소리 좋은 그 오빠도 얘 목소리 좋은 늑대고요. 찬양인도 하는 늑대고요. 드럼 치는 늑대고요. 책 빌려주는 늑대, 돈 빌려주는 늑대, 영화 보여주는 늑대, 방글방글 웃는 늑대, 설교하는 늑대.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악해서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널 양처럼 순결을 너의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아이에게 가르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2강은요 정말 놀랍고 환상적인 섹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할게요. 기대하세요.